사도행전을 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쉽게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까? 어떤가요? 잘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하면 한 가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성탄절. 그리고 또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그냥 그날이 그냥 헐러데이다, 휴일이다 이렇게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4월달, 3월달 되면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부활절 릴리, 또 계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날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먼저 믿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그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새로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온 세상에 빛이 되셨다라고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말합니다. 너는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보라 너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학문이 너가 많은 공부를 한 줄 안다. 근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총독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막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나는 참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요, 때로는 미쳤다라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하고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자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새롭게 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어떻게 하다면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 말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기 자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담대하다라는 것은 어떤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오늘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막 경호원들이 쫙 앞에 와서 뭐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으면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존경해 주는 것과 동시에 또 대통령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요, 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쭈그러들고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고 계세요? 온 세상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에 세상의 권세자나 지위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그 앞에서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그 복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지혜나 명예나 어떤 재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와 같은 고관 대작에게도 담대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8년 지금 8월 12일에 이번 수요일이 광복 73주년입니다. 저는 뭐 광복절 이런 것을 그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복절 73년 8.15가 되었고, 또 그 전에 우리 일제의 핍박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장할 때에 담대했습니까? 자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 없고 담대하지 않았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총칼로 위협을 해도 그들 앞에 우리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뒤떨고 그들에게 저항을 했고, 만세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드러내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73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은 백성이로 우리가 독립돼야 된다, 우리가 자주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고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것을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 백성이기도 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전할 때에 어떤 권세나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 많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담대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가진 자 앞에서도 내가 자신 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변화된 것을 통해서 전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자신 있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막 믿었으니까
성경도 많이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전과 믿은 후와 달라진 삶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 언제 태어난 줄 알아? 예수님 형제가 누구야? 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그 모르면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런 거 모르는 거 많은데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주전뱅이고 우리 아내와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술주전뱅이가 아닌 술을 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자신 있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변화된 것도 많지 않지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뭐라고요? 선지자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 총독이었던 이방인 그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조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분봉왕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선지자를 모른다 그러면 누구에게 비난을 받을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야,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선지자를 모르고 선지자를 믿지 않냐? 선지자가 전한 것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했어요. 그죠? 그것이 너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전한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선지자를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 거며 선지자를 또 안다고 그러면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안다고 그럴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데 로마는 누가 왕입니까? 가이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에게 또 흠을 잡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그에게 던진지 모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전한 구약의 메시지의 내용을 아시지요? 그분이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빛이 되실 것을 아시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확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설명하고 뭔가 많이 아는 것으로 보여주고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설명이 많으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설명만 듣다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설교를 한 30분에서 35분 하는데 제가 막 1시간, 2시간을 막 하다 보면 뭐 듣는 내용은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 목사님 지금 핵심은 안 하고 뭐 딴 얘기만 하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바쁘게 우리가 붙잡아도 멈추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정한 것처럼 간략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지자를 아십니까?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접근했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이 선지자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이미 들어본 줄로 압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제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 것입니다 라고 그냥 그 부분은 알지요 라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간략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열쇠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간략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간단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그 복음의 접근 방법 제가 하나 우리 교회에 지금 소개하는데 이거는 저것만 있네요. 이 두 손 전도라는 전도법이 있어요. 간단한 거.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 한번 주십시오 해서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죠? 손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미셸 자매는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데 중간에 뭘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따뜻하지 않고 종이에 차가운 기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따뜻했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지금은 어떠세요? 아까 손같이 다시 따뜻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절단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1분도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간증 얘기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간증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내 간증 얘기를 하려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증 얘기하지 말고 손 잠깐 빌려주실래요? 무슨 느낌이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불과 1분 안에 소개할 수 있는 복음. 근데 이것도 자신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이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되도록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SNS가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이 좋은 성경 구절과 간증 내용을 이렇게 딱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어보고선 이렇게 화면을 옮겨야 되면 잘 안 봐요. 여러 번 옮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제게 매일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성경 말씀과 자신의 그 묵상을 내주는데 불과 4줄이에요. 4줄. 4줄을 보내주시니까 읽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친구 목사님은 한국에서 보내주는데 한 2페이지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 안 보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보가 많지만 그 많은 정보를 다 읽질 않아요. 간략한 거를 더더욱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고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간증. 그건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의 간증,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초점이 나한테로 돌아오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초점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좋은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손 전도법, 또 제가 나중에 소개할 거예요. 2줄 전도. 간단하게 소개하면 하늘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그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갈 때 제가 이 옷 속에 몇 개 넣어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사형리예요, 사형리. 요거보단 사실 사이즈가 요거 한 반 정도 되는데,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건 만화로 된 거네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베스도 로마 총독이 새로 왔어요. 아그리빠 왕도 아마 바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전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온 세상의 빛이요 온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지만 이 빈자리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요, 예수 새로 믿고 여기 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라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몽고에 가면은요, 몽고의 고원이잖아요. 몽골이 고원인데 그 고원에 요즘은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몽고 차는요, 몽골에 있는 차의 이름이 푸르공이라고 그래요. 푸르공. 기억해 두세요. 푸르공. 푸른 초원에 공같이 굴러다니는 차, 푸르공. 그런데 구인숙 승합차라고 그래요. 구인숙 승합차. 그런데 그냥 바퀴 위에 성냥각을 올려놓은 것 같대요. 미적인 감각은 전혀 없대요. 에어컨도 없대요.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도 없대요. 그리고 그 차의 특징은 전자장치가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오로지 있는 건 달리는데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차가 달리는데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의 거친 고원에서 목축업을 하고 달려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미케닉 샵을 가면 되고 트리플 A 같은 거 불러서 오면 서비스를 해주나요? 몽골 고원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딱 고장이 나면 내려가서 운전자가 그냥 차를 고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워낙 간단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전자장치나 무슨 시스템들이 많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복잡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나중에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선 간략하고 전약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설명하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놓고 오직 바울처럼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은 버려놓고 복음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몽골 고원에 있는 푸르공 그 차처럼 에어컨 전자장치가 차에 10개씩 되는데 사실 10개씩 돼도 요즘 쓰지들도 않아요. 그걸 몰라서 못 써요. 그러니까 괜히 이 전자장치 최신 업데이트 된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쓰지 않고 제일 하는 게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달려가면서 신호에 턴 시그널 주고 그러는 정도만 있으면 써요.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 웃으시는 분은 아마 그러시는 거예요. 차를 썼을 때 복잡한 거 다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차 중에 이렇게 써보려고 애는 쓰지만 아직도 안 써본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전자장치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신 있고 담대하게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과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의 아내인 번이게 이 세 사람이 다 물러가서 바울은 사형을 받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죄수가 되어야 할 잘못을 전혀 한 적이 없다.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의 결백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바울은 결백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됨을 인정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백함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미련하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 되나? 하고 거리끼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미련해하고 거리끼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한 것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전혀 잘못됨이 없다. 저 사람들은 깨끗하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대로 산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산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깨끗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을 자신 있고 담대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거짓말 잘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희생하기를 싫어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간략하고 정확하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전하면서 따르고 지키지 않는 그 복음, 예수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전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결백함, 정직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오늘 바울이 비록 죄수로 베스도 앞에 아구리빠와 왕 앞에 섰지만 그들 모두가 바울을 인정해 준 겁니다. 죄가 없다,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가 상소 안 했었다라면 저렇게 로마로 갈 필요도 없었고 지금 여기서 그냥 해방되었을 뻔했다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일어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전한 복음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없는 자로, 정직한 자로, 진실된 자로, 남을 위하여 섬기고 돕는 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잠가버리는 그런 잘못도 행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겠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얘기만 하면 흠잡았습니다. 남의 잘못과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얘기할 때 나도 거기에 동조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흠잡을 때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진실되게 결백을 드러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말이 적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와 같이 사십시오. 또 나처럼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의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빛 대신 소망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담대하고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할 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의 사역에 걸맞게 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 버니게라는 그 유대 여자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내 삶이 함께 그 복음과 걸맞게 살아가야 내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산마테오 벌링게임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인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